무국증경 이제 9장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180절까지 했습니다. 180절까지 얘기하면서 상제님께서 이제 마지막 화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그 창생의 질병을 대속하시면서 이제 진법을 남겨놨으니까 모두 잘 따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181절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180절 이후로도 뭐 질문이 이제 거의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절수가 별로 없습니다. 180절 이후로는 이제 이게 총 이렇게 요만큼입니다. 197절까지 딱 한 10절? 10절 정도라서 뭐 다 보고 가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좀 180절 이후로 한 20절 정도 되니까 이후로 좀 봐볼까 합니다. 저는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죠? 이제 185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5절에 이제는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화천하시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모든 것을 질병도 대속하고 가셨고 이제는 이제 안녕 간다 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남겨놓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고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구천상제님을 믿던 종도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구천상제님께서 화천하신 다음에 다시 뭐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은 누굴 기다리라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구천상제님의 도를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다시 펼칠 상제님과 같은 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기다려라, 이 도주님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이었는데, 구천상제님을 따르시던 분들 중에 도주님을 따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 뭔가 하나씩 차려서 나가시던가 아니면은 차경석과 함께하거나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주님께 온 도인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세시에 직접 구천상제님을 대면하고 따르셨던 분이 도주님과 함께 하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자, 185절 보면은 이제 부르셔가지고 한번 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 도인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분이 우러러 답하기를 제가 만일 믿음이 부족했으면 고부환란 때 배반했을 겁니다. 이 고부환란 기억이 나십니까? 감옥에 갇혀갖고 죽는 것도 다 뭐 도수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진짜 어떤 능력이 없으신가 보네, 우리 여기서 죽나 보다 해가지고 막 막말하고 막 이랬다라는 내용 그때 들려드렸는데, 그때도 이 자연이라는 분은 상제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따르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끝까지 나를 믿을 사람이다. 이제 일이 있어 떠나려 하니 돌아올 때까지 잘 믿고 있으라. 만일 내 그늘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자연이라는 분이 제가 모시고 따라가려 하나이다 하니까 너 갈 곳이 아니니라. 왜냐면 여기는 이제 천상계, 저 하늘이잖아요. 하늘, 천상계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부분 185절입니다. 상님이 가시면서 믿고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는 구천상제님께서 화천하신다고 이 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도가 계속 이어져서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당시였다면 뭐 당연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상제님을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믿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시죠. 이번에는 김영렬, 처음부터 함께 했었던 아주 그냥 애제자죠. 예.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김영렬이라는 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도를 믿으십니까? 태극도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상제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 옛적에 자사는 성인이라 위후에게 약차불이 국무유의라 하였으나 위후가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참혹히 망하였느니라. 나의 말은 더욱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 너는 나의 말을 믿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믿어야 되는 말은 뭡니까? 예, 방금 전에 그 말이죠.
믿고 기다리라 이 말이었죠. 근데 믿고 기다렸을까요? 김영렬 정도는 믿고 기다리지 못했고 상진이 뭐 차경석과도 함께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린다라는 게 참 어려웠는데 우리 태극도 역사에는 믿고 기다리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믿고 기다리신 한 분 퀴즈로 내겠습니다. 그 믿고 기다리셨던 한 분의 씨앗이 되어서 태극도가 시작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잠깐만 나한테 그 이득이 안 돼도 그리고 불안해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죠. 불안감, 두려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정답을 멋지게 적어주시네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우리 광주 쪽은 뭐 너무 잘 아시겠죠. 영상까지 만드셨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믿고 기다리셨던 그 한 분의 마음 있죠. 항상 상제님이 먼저였던 거, 내 삶보다는 상제님이 먼저셨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나보다 상제님이 먼저일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기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다 제 수준으로밖에 사람을 못 보잖아요.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그릇밖에는 담을 수 있는 그릇밖에는 그 이상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상제님을 믿는다라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하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믿음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용주 포강 같은 믿음을 갖고 싶죠? 여러분들도 다 갖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항상 나보다, 내 삶보다, 내 안위보다, 내 육체 나의 수고로움보다 항상 도가 먼저고 상제님이 먼저였던 그런 믿음, 그게 믿음이 상제님 말씀하신 그 믿음일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구천 상제님께서 이제 화천하셔도 아마 도주님 오셨을 때 따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렬 정도도 결국은 우리 도주님을 알아보진 못했죠. 그리고 요 약차부리 국무유의는 이제 한자다 보니까 저도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성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약자부리 국무유의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자사는 공자 선생님 이제 손자로서 이제 주나라 때 옛날 주나라 때 이제 성인이시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위유란 분도 아마 이게 그 비슷한 어떤 국사를 보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요 말이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유란 분이 이제 국정을 하다가 계책이 옳지 않은데도 여러 신하들이 화답을 한 몫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옛날 통감, 우리 통감 말고 옛날에 전해져 온 통감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사란 분이 이제 얘기하죠. 위나라를 살펴보면 임금은 임금 납치 못하고 신하는 신하 납치 못합니다. 무릇 일의 옳고 그름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뻐하니 어둡기가 막심하여 이치가 있는 것은 헤아려 보지 않고 아부와 아첨을 받아들여지니 의심 또한 막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어둡고 신하는 의심하여 백성들 위에 굴림하니 백성은 쫓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간신배의 말들만 듣고 누가 나한테 잘한다, 나는 훌륭하다는 말만 듣고 바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뒤에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사가 날로 그릇될 것입니다. 어지럽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위태로워진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성인의 말은 땅에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면 나라가 곧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고 곧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이 성인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군주가 바르게 신하들의 말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 귀찮게 뭐 힘든 얘기를 나보고 들으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도를 못 따라갈 겁니다. 지금 당장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운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아 지금 당장 바꿔야지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아 그래 바꿔야 되는데 당장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인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결국은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고칠 수 있을 때 이 정도 현실과 이상이 벌어졌을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망합니다. 이게 닿는 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성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안 듣고 이렇게 가면 시간이 가면 이제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나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닿는 순간에는 나라도 망하고 우리도 바르게 수도하지 못하면 이제 잘못된다라는 말을 아 그렇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 보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이 순간부터 고치고 당장 오늘 하나의 행동부터 바꿔 나가지 않으면 성인이 옆에서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한테 크게 변화나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바꾸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꾸만 타협하고 합리화하죠.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성인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도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를 세우시는 우리 도인들의 마음도 한번 돌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제님께서 가시면서 약방 마당이에요. 이번에도 약방이에요. 약방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동곡 약방 대강전으로 감천 대강전으로 생각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우셔서 이치복에게 이제 자리를 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소종묘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 되며 3대 출처하였으니 어디 제가 하리요 그대는 이것을 할 일이 없으니 물러갈지라라고 이제 공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이제 유교를 이렇게 하신 성인이신데 그 유교에 대해서 종장인 공자 선생님을 불러갖고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세요. 석가모니를 부르셔가지고 수음 속에 갇혀 남의 자질을 유인하여 부모의 윤기와 음양을 무시함으로써 인종을 절멸하려 하니 그대가 국가를 하느냐 설령을 하느냐 창생을 하느냐 그대도 이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낳은 자식을 스님이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아야 대가 이어갈 건데 전부 스님이 되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뭐 멸망하겠죠. 자식이 안 낳는데. 그러니까 남이 낳은 자식을 데려다가 이제 저걸 써먹으니까 이게 뭐 다 절멸하지 않겠느냐. 설령도 없고. 왜냐면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설령 모실 수도 없고 창생도 모르고 국가는 당연히 기반이 없어질 테니까 물러갈지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유교의 종장, 불교의 종장. 이번엔 노자를 부르세요. 이거는 선도라고 하죠. 유불선 할 때 선도의 종장인 세속의 산모가 14개 산실에 들어갈 때 사지에 들어가는 심정이라 하는데 그대는 81년을 어미 뱃속에 있었으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으려. 또 이단 80권을 지었다 하니 본자가 없고 나도 보지 못하였느라 그대도 이곳에서 할 일이 없으니 물러갈지어다 해갖고 또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노자 선생님이 이제 80권의 책을 지었다라고 전해져만 내려오지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태어날 때 복중 80년 도수 얘기할 때 얘기했죠. 태어나셨는데 머리가 하였어요. 80년 만에 태어나시니까 노인이 돼서 태어나신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불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러가라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따끔하게 훈계를 하시기보다는 선천을 지배했던 유불선, 선천의 종교의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가르침 그 자체였던 유불선의 종장들을 이제 앞에 두시고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는 교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옛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 것이 세워진다.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셔서 도주님께서 받으셨던 이 태극의 진법이 서서 모든 종교를 대신할 것이고 모든 가르침을 대신해서 이제 우뚝 솟을 테니까 물러가라는 거는 이제 그만 그것을 내려놓고 따르라 이런 얘기죠. 옛날에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인의 말씀이라는 게 이 세상의 올바른 진리라는 거를 보면은 진리는 요지부동이다. 무조건 진리는 하나의 길이고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진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맞는 진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 도가 곧 진리잖아요. 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아침이 지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순환하는 이치이잖아요. 이렇게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온 세상은 무엇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고 순환한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이죠. 근데 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그 중에 하나의 부분만을 이제 진리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됐다가 진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봄에는 씨를 뿌려라라고 가르치시는 게 진리예요.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그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씨를 뿌려라. 이게 진리고 여름에는 그 새싹이 일어나는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매줘라. 잡초를 뽑아갖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김을 매줘라.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요. 가을에는 만물이 숙성하였으니 그 결실을 따고 완성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또한 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은 이제 추운 시간이 오니까 고요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영원 불변하느냐? 봄에 온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만물이 생명을 얻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름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라 하는 거는 분명히 진리였는데 그 진리가 이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씨 뿌려봤자 이제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이미 자라나기 시작한 것들을 잘 가꾸어서 성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인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오신 성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성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시절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 오신 성인이 이렇게 쫙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옳긴 하는데 이 여름에 다음 계절에 성인이 오셨더니 사람들이 옛 성인의 말씀만 맞다고 자꾸 그것만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오신 성인이 이렇게 보시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의 말만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성인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 전에 오던 성인은 또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내리셨을 거고 이 시대가 많이 변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내야 되는데 옛 성인의 말씀만 쫓고 있으면은 지금 성인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를 믿어야 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이 딱 왔는데 여름에 말씀하신 성인들, 불교를 말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또 공자 선생님의 말씀, 또 노자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그냥 믿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데 시대가 얼마나 엄청나게 변했습니까? 그죠? 과거에는 인류가 거의 200km? 평생 200km 정도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말 타고 다녔고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자기 사는 동네를 벗어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인류는 1년에 2000km 이상을 움직인대요.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생활 문명권이 막 달라졌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의 국가 형태로 이렇게 발전을 해버렸는데 옛날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르침 갖고는 지금 시대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또 신분제도 있고 반상의 구분도 있고 막 이런 시절에 나왔던 성인의 말씀하고는 지금 시대는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태국도도 결국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상제님이 그늘이 아니면 안 된다. 상제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말한 성인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주는 변화한다라는 것만이 불변의 진리인 거고 그 시절에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그 시절에는 맞지만 또 시간이 변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봄의 성인은 봄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거고 여름의 성인은 여름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거고 이제 가을의 성인이 오시면 가을의 이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을 열고 그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때 변화해야지. 그래서 씨 뿌리고 김 매고 이제는 결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과거의 가르침으로 이제 붙잡고 있을까봐 과거에 있는 성인들을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거는
이제 그걸 내려놓고 모두 이제 태극도에 귀의해서 상제님의 도로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이런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또 통합이 돼야 되잖아요. 과거 아마 선천에도 영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선천에도 그 영대의 신명분들이 계셨을 거고 선천에 법방을 펼치셨을 거예요. 근데 선천은 우리가 알다시피 경쟁하고 분열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절에는 그게 도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보면 알겠지만 강한 것이 더 강하게 해서 더 풍성해져 갖고 나중에 그 모은 에너지로 좋은 알곡을 맺게 만드는 것이 이제 여름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올바른 뜻인 거고 또 가을이 왔을 때는 이제는 분열과 투쟁 이게 아니라 스스로 완성이 되어서 또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또 이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상제님이 오셨을 때 이제 앞에 있었던 영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반이 짜시고 새로운 영대가 세워지고 우리 영대는 물리적으로 보면 대강전 중궁에 있는 영대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우리 심령 신대에 있는 영대입니다. 거기서 상제님을 모시게 되는 그 마음자리 거기가 이제 또 영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성인의 가르침은 이제 배제되고 오직 태극의 진리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을 말씀하신 1909년 이후에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의식이 개편이 됩니다. 사실 종교 통합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신 분은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세요. 모실 시자의 개념을 이제 인류에게 내놓으신 거고 이거는 뭐 당연히 구천상제님부터 이 신교를 받들었으니까 당연히 구천상제님의 의지가 수은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졌겠죠. 이 이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저 산꼭대기를 말할 뿐이다. 산꼭대기를 말할 뿐이고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은 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근데 뭐 그죠. 기독교는 요 길을 말한 거고 불교는 요 길을 말한 거고 뭐 이슬람교는 요 길을 말한 거고 어디는 절벽을 오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디는 완만한 길을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는 계곡을 이렇게 헤치고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대기에 가면 다 한 자리다. 종교라는 건 이 한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이 다원론적 종교관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인류에게.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성당에서는 신부님이 저기 스님을 모셔다가 설법을 해달라고 하고 저 절에서도 이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을 모셔다가 여기서 이제 그 교화를 해달라고 하면 또 말씀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바른 이치가 바른 거지 우리만 맞다라는 게 바른 건 아니다. 이런 개념을 인류가 받아들여요. 그전까지는 막 종교 전쟁하고 난리였는데 이걸 조금씩 받아들여서 열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동안 와왔던 업장의 과업으로 또 투쟁하고 싸우고 우리 9.11 테러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통일 신단이 된다고 하셨죠. 상제님 말씀에도 한 분만 오면 모두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존에 있는 종교의 종장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태극도에 귀의하고 그래서 이 우리의 도법이 바르게 섰을 때 모든 이 인류의 신앙이 한 자리로 모이게 될 거다라는 걸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통합될 거라는 것도 우리 구천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후비소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앞쪽에 후비소 할 때 제가 또 길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때 때가 바쁘니까 수부를 다시 세워야 되리라. 너희 중에 임술생. 그러니까 임술생이 누구냐면 이제 김영렬 종도였죠. 누이나 딸이 있거든 청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김영렬 종도가 자신의 딸을 수부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숲으로 데려옵니다. 그래갖고 형렬의 딸에게 약장주의를 약방에서 약장주의를 3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차경석에게 쓰게 하시죠. 대시 태조. 제 사진을 내리고 자세히 볼게요. 태조. 국가를 이제 만들 때 국왕이 되시죠. 태조. 출세. 세상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왕. 황제를 받들어서 밑에서 하는 왕들이죠. 장상, 왕을 받들어서 일하는 관료들입니다. 방백, 수령, 중간 관료, 하급 관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조선시로 보면 사또,
지금 우리로 보면은 시장, 구청장,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까지 민원실까지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까지? 창생까지 뭘 합니까? 점고. 모두 점호를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후비소에서 합니다. 후비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비소는 대강전. 왜냐하면 중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궁이라고. 대강전이 후비소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 대강전에서 후천 창생까지 태조부터 후천을 다스릴 황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이름을 점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다 체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다 나온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우리 점호 공부할 때 점호하잖아요. 점호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명단을 체크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데, 자, 점호를 한다라는 거는 명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구누구 홍길동, 정운진 이렇게 명단이 있다는 거죠. 명단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미리 명단을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12,000 도통군자가 나와야 되는데 12,000 도통군자의 명단이 이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12,000 도통군자의 명단이 이미 있을까요? 다른 말로 구천상제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12,000 도통군자가 누가 될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요 명단을 상제님께서는 아신다고 했어요. 그 명단을 봤더니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어요. 지금 아신다고 했었던 노진영 내수, 박경재 내수, 정경임 내수, 김하미 내수, 정령의 내수 이름이 없어요. 명단에. 그러면 나는 도통을 못하니까 이 도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명단이 없으면 나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면 성공이 없으니까. 김수기 내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수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왜냐면 성공이 없잖아요. 난 수도해봤자 성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만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도통 우리가 수도에서 닦아서 누가 될지 이거는 기회만 있습니다. 기회만 있고 누가 될 거라고 정해놓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주님의 자리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진주의 자리까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가장 공덕이 있는 사람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가장 지극한 공덕을 들인 사람이 진인이다. 요런 타이틀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통군자도 마찬가지죠. 그 3생의 인연이 있고 이번 생에 온 마음을 다해서 닦은 사람 중에 가장 공덕이 깊은 사람 앞에서 뒤에까지 그렇게 해갖고 순위를 매겨서 12,000명 여기가 도통군자다. 이렇게 오직 그 기회에 대한 방법과 그것만 결정돼 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정해져 있고 오늘 내가 수도하다가 정성이 덜하면 내 이름이 삭제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도를 진실히 믿고 오늘부터 진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던져서 가면 그 사람한테 성공이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 당연한 게 이름이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면 안 당연한 게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도는 오직 이런 이치와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노력한 만큼이 당연히 결과가 되는 거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그 결과를 만드는 거지 이미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수도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오늘 내가 드리는 성경신이 내 앞에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결정된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상제님이 모르셨을까?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참 영감을 얻었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영화 초반부에 이 주인공이 그 웜홀을 지나면서 그냥 손으로 빛으로 된 손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 손을 이렇게 맞잡아요. 그럼 미래의 존재와 내가 손을 잡았나? 5차원의 존재와 내가 손을 잡았나?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 후반부로 가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저기 블랙홀에 갇혀서 그 과거에 있는 나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거기까지 가는 길은 본인이 노력이고 수없이 많은 선택이었고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의 시간으로 겹쳐지는 그런 걸 영상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뇌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노력한 만큼이에요. 지금 무슨 노력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할 뿐이에요. 근데 시간을 넘나드는 구천상제님이나 뭐 도주님처럼 상제님은 시간을 넘나드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나들어서 그 시간대에 누가 도통을 했는지 명단은 보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는 안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명단을 보셨던 간에 이 도통을 하는 기준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노력한 만큼이에요. 애써 노력하고 공덕을 들인 사람이 그 결과를 갖는 거지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 이름을 받기 때문에 뭐 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이 결과는 무조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애써 노력하고 공덕을 들인 만큼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대단하신 상제님들은 시간을 넘나들어서 그거를 확인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노진영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무조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그 결과를 나타낼 뿐이다. 이거는 아주 불변의 진리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누가 꿈을 꿨는데 거기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네 이름이 없었다. 뭐 이런 다 헛소리입니다. 그딴 거는 다 헛소리니까 들을 필요 없고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성경신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가 내게 주어질 미래에 대한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직 지금 닦을 숫자 하나로 부여잡고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재밌죠. 이 질문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아실 수는 있어요. 상제님이 아시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은 불변입니다. 무조건 닦은 만큼, 노력한 만큼, 정성 들인 만큼이 나의 미래다. 요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개념은 어렵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생각보다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얘기 중에 임술생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 연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면 구천상제님께서 고수부를 드리거든요. 이 신미생으로 오신 구천상제님 그리고 경진생으로 온 고수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9년이에요. 근데 임술생을 얘기한 거는 또한 9년 차이가 나는 이 같은 구천상제님으로부터 전후로 9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같은 이치로 보자면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신미생, 도주님께서 을미생이잖아요. 24년. 그래서 구천상제님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색깔만 보세요. 구천상제님부터 도주님까지 을미년까지 24년이 걸렸습니다. 24년. 그리고 여기서 24년을 더하면 무슨 해가 되냐면 기미년. 기미년이 됩니다. 기미년.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던 기미년, 도주님께서 3.1 운동을 직접 얘기했었던 기미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어떤 연도, 정확한 주기와 연도를 따라서 수부를 들이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증산도는 고수부를 안 믿기 때문에 태육도가 틀렸다고 합니다. 근데 수부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없던 단어였거든요. 세상에 없던 단어였는데 수부는 고수부 하나만 들이신 게 아니라 고수부, 김수부 두 분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이 수부가 두 분이라면 이 두 분의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보면 동급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고수부에 대한 공사는 우리 도주님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에 오실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김수부는 그 다음에 오실 성인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교화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그냥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후비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후비소를 이제 황후가 거치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것도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게 경복궁 지도입니다. 경복궁 지도를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빨간색으로 하면 보이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교태전이라는 곳입니다. 교태전 뭐냐면 왕비가 거하는 곳 교태전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교태전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그러면 보십시오. 가로 세로 봐도 딱 중앙이죠. 중앙. 예. 그래서 중앙에 있는 궁이다 해서 여기를 중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앙에 있어서 중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중앙에 있는 궁이다. 그래서 중앙의 궁에 사시는 마마를 중전마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동쪽에 여기가 세자가 거하십니다. 그래서 세자는 이제 세자로 책봉되면 다 동쪽에 있는 궁으로 가세요. 그래서 세자를 동궁마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상감마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까 상감마마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는 동궁마마, 중전은 중궁마마, 중전마마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는 거를 이 위치를 보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태극진경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강전은 중궁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기룡화복을 미치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을 지키는 게 북두칠성이고요. 그래서 북두칠성에서 나오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류의 기룡화복을 이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극성의 위치가 정의치로 환원된다라는 거는 그 하늘의 가르침이 정통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얘기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대강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강전을 중궁이라고 명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궁, 대강전이 있는 이 중궁에서 이제 모든 대시 태조부터 창생까지 다 점호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 구천상제님께서. 그래서 훗날 만백성을 구하고 만백성을 후천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곳까지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구천상제님의 공사였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비소도 우리 대강전이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화천하시는 내용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약방대청에서 수박에 소주를 타셔가지고 우물에 담갔다가 다시 가져오게 하시고 이 수박을 먹으면 죽으리라. 왜 소주에 수박이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거 한자로 막 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는 묵지도 말고 염습 없이 입관하여 초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초빈에 가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시는 거는 우리 도주님이십니다. 형렬에게 이제 가져오셔 진화하시고는 태울 줄 외시다고 홀로 이제 누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종도들이 그날 너무 더위가 심해갖고 구천절은 치성 때도 대대로 덥거든요. 그래서 후원 대나무 숲에 모였더니 황웅종이 이상해서 약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화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양력 8월 9일 일진 신축일 이날 이제 개사시에 39세 나이로 구천상제께서 이제 천상계에 오르셔서 제화 임화하셔서 이제 구천원군 내성부와 천존상제님 위치에 가시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작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무국진경 9장은 무국진경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주님의 태극진경으로 이어지게 되죠. 무국진경과 태극진경을 이제 병행하면서 가능하면 요 시간대를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진도를 좀 빼왔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무국진경을 드디어 뗐습니다. 책거리 책을 뗐습니다, 여러분. 진경을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쭉 들으시던 아니면 중간중간 들으셨던 이제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억들이 남으면 나중에 진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거 그 얘기였지.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전에는 진경 읽을 때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진경.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진경을 보면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그런 분도 계세요. 잠이 안 오면 정훈님 포령의 교화를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옵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는데, 여하튼 이렇게
다음에 진경을 읽으실 때 저랑 나눴던 얘기들 중에 이거 그 얘긴데 라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이 쉬워지고 재미가 납니다. 그래서 진경을 더 잘 넘길 수 있게 돼서 진경을 더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여러분들한테 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장도 마무리했고 태극진경은 이제 6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